한국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으시다가 3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이 말씀이 문맥에서 벗어나서 또 잘못 적용되는 사례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34절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의 문맥이나 배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서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 법정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선서를 해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서를 어떻게 하죠? 먼저 오른손을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지만 왼손을 성경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서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맹세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하면요 맹세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7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때 우리 한번 이 구절을요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고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특히 영어권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인용한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냥 넌 크리스천들도 인용합니다. 물론 그들은 이 소스, 출처가 성경인 것을 전혀 모르고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상황 하나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야, 오늘 점심 때 뭐 먹을까? 야, 햄버거 어때? How about a burger?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Maybe. 글쎄, 아니면 we'll see.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빨리 정하라고 독촉하면서 let your be yes and no to be no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예, 아니요 라고만 대답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의미를 오해하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문맥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적용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뭐부터 해야 할까요? 아마도 이 오늘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의 배경과 또 문맥을 이해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배경과 문맥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뭐냐 그랬을 때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주신 교훈,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신 첫 설교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으뜸 가는 설교,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설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오늘 본문인 5장부터 시작해서 6장을 걸쳐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참고로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제만 다루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면 그냥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설교 시리즈, sermon series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설교집이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은요, 여러 부분들로, 섹션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려면요, 그 섹션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부분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뭔가 패턴이 있습니다. 자, 패턴이 뭡니까? 뭔가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뭔가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 이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아이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거는 꼭 고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할 때 제가 뭐 어떻게 하죠? 하지 말라고 한 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뭘 한다 그러죠? 잔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훈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꼭 이것만을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잔소리,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지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과 후를, 그 섹션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어떤 부분,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화면에서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이 있을 거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다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셨습니다. 또 다음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습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한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단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단어로 시작하죠? 또, again.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33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패턴입니다. 이들이 뭔가를 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정도로 가벼운 말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아코우오,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뭔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들었으나, but,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적용한 것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살인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적인 죄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갚을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너희들이 배운 것과는 달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예수님의 발언을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들 다 어디서 온 겁니까? 그죠?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뭡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냥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릴 때 배운 것이고요, 그들의 부모들이 배운 것이고요, 그들의 조상, 선조들이 배운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의 소urce, 출처가 어디라고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뭡니까? 구약 말씀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시 말해서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에 나와 있는,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가르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but. 예수님의 생각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배우고 적용했던 그 율법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설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죠? 이들 입장에선 랍비입니다. 자, 랍비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모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모세 율법을 보존하고요,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랍비의 역할입니다.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 그것과 나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이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어본 말씀들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이나 선지자 합쳐서 뭐죠?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려, 완전케 하러, 또 이루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작다 가르치는 자는 작은 자가 될 거라 그랬습니다.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하는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구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듣고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들,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계명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전 아파트에 사니까. 그럼 뭐가 있죠?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집에 뛰어다닙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좀 조용히 걸어다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네 라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잘해요, 아이들이. 그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농구공을 갖고 오더니 농구공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어이가 없죠? 화가 납니다. 한마디 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죠? 이를 꽉 깨물고 얘기합니다. 상상이 가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언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뛰지 말라 그랬지 공 튀기지 말라는 적은 없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요, 전혀 부모님의 말에 의도를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죠? 아이들은 순진하니까.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드렸었는데 한번 예를 다시 드려볼게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아, 육체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그들을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율법의 위반이 아니니까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을요,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율법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만 간음을 안 하면 마음에 있는 음욕, 죄를 품는 생각들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너희는 간음할 수 있다. 또 율법에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냥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혼 증서만 주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신 그 의도가 뭐였을까요? 당시에 이혼 증서를 주지 않으면요, 쫓겨난 그 아내의 삶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힘없는 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음행하지 않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너희들이 간음하는 것이다. 또 율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요, 뭡니까? 내가 뭔가 피해를 입으면, 또 나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받은 것만큼만 너희들이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래, 너 두고 봐라. 내가 복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허락하니까 이는 이, 그죠? 눈에는 눈, 그냥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둘러대라. 속옷을 빼앗아 갔으면 겉옷까지 줘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만들었으면 심리까지라도 함께 걸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들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셨으니까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것이요, 율법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데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아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또 이것이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망령되게 하는 거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겠죠. 아, 맹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구나. 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이면 안 해야 되는데, 맹세를 안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떡합니까? 율법의 루폴이라 그러죠. 루폴을 찾아냅니다. 율법을 토대로요, 편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맹세는 계속하되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두고 맹세합니까? 하늘로 맹세하고요,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어겼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가 어기는 일들도 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자,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난다 했습니다. 그냥 잘못된 행동이야, 아니면 죄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악으로부터 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의 행동이요, 지금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은 뭐부터 온다고요? 악으로부터 온다. 왜냐? 예수님께서 악마, 마귀, 사탄을 어떤 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모든 거짓된 말들과 행동들은 누구에게부터 옵니까?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합니까? 34절에서 3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하늘로 맹세합니다. 자기의 것도 아닌데 그냥 맹세합니다. 하늘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땅으로 맹세합니다. 땅의 주인은 누구죠? 그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머리도 희게 검게 만들 수 없다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육신도, 자신의 몸도, 머리도 자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 마냥 그것을 두고 맹세하는 행위를 거짓된 행동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들의 말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맹세할 때 뭘 사용했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두고 맹세했을까요? 뭔가 거룩해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못 써요. 왜? 두려우니까. 지키지 못할 걸 아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 관계가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지금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저희들에게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맹세에 집착할까? 그냥 안 하면 되지. 자, 왜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소의 말과 삶에 진실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맹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된 삶과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요, 이 율법에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계명을요, 악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는 옳다, 예는 예,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실된 삶, 정직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흡사한 말이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에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대상이 누구죠? 야고보가 편지를 썼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심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곧 올 거다. He's coming back soon. 예수님이 곧 올 거다. 문 앞까지 와 계시다. 예수님이 곧 올 거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참고 기다리듯이 너희도 참고 기다려라 합니다. 또 선지자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간에서도 참았듯이 너희도 인내하고 참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합니다. 욥이 인내한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들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플로우가 쭉 가고 있다가요,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야고보서 5장 12절을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왜?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의 말씀이요, 진실성, 정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아니면 믿음 뭐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정직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뭡니까? 정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이란 그냥 행동이나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뭡니까? 정체성인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했을 때, 나눴을 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정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들에게 없는 진리를 나는 갖고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서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어디에 얹었었다고요? 성경 위에 얹으면서 선서하며 맹세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런 게 시작된 것이요, 미국 역사를 보시면 많은 주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아도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손을 얹었을 때 너는 거짓말 안 할 것을 나는 믿어. 이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넌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을 나눴던 그 잣대가 뭐라고요? 정직인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복음을, 하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는 것, 진리로 생각하는 것 정도는 알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정직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moral standard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주 하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정직입니다.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왜? 거짓말하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죠? 다 보이는데 거짓말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주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는 정직하니? 생각해보니까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했던 약속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너희 아들과 딸한테 정직하라고 하기 전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요,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에서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적용 쉽죠?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니까. 근데 고민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정직하게 살자, 그것은 그냥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냥 율법을 잘 지키자,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하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냐?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다 노력하다 보면은 뭘 만나는 줄 아세요? 벽을 만나십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구나. 내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은 내 삶의 그런 부분들이 많은지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이 꼭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기를 보다가 남을 보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같이 거짓대로 살 수가 있어?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직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직한 척을 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누구랑 비슷한 모습 같으세요? 신약 성경에 바리새인들, 딱 바리새인들처럼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살자 적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삶에 정직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본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아멘 있습니까? 그걸 믿으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면서 나는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거짓된 모습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거짓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 주님, 내 삶에 성령님,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 정직하지 않은 부분들을 알려주세요. 내가 하나하나 주님의 힘입어,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고쳐나가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옛 부대, 헌 부대임을 인정하고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성령님, 내 삶에 어떤 거짓이 있고 어떤 부분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께 알려주실 것이고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그분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가 오더니 함께 몇 년을 같이 이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너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선 떠났어요. 혼자 생각이 많아졌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쫙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거짓된 행동도 했었고, 가식적인 행동도 했었고, 이기적인 행동도 했었고, 도대체 나의 어떤 점을 보고 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낸 결론이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 죄와 싸우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정직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오픈을 하면서 싸워나가는 그 모습을 봐서 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힘에 우리 힘입어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나아갈 때 세상도 우리의 다름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알고 고백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신 걸 믿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거짓된 모습에서 정직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주님 고쳐야 할까요? 나의 어떤 부분에 거짓이 있어서 정직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드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거짓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매일매일 변화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일을 그만하고 주님, 이젠 저희들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부정적인 생각들, 저희들의 정죄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정직이 부족하다면 주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정직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거룩을, 진정한 정직을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저희들의 정죄하는 마음, 예수님을 붙들고 살지 않은 마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주님 율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딱딱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우리의 정직함으로 주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정직함이 없고 저희 안에 거짓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회개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